2025년 9월 7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따라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나의 부끄럽고 완악한 모습, 죄악과 불순종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내뱉었던 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고 골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교만했고 찬송하면서도 자기 의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바로잡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6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환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성민 집사님, 박향수 성도님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송정윤 청년, 고춘복 성도님 그리고 김명정 장로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한상철 집사님, 송금란 권사님, 윤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건축금과 성경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요. 특별헌금 좋은교회 여전도에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잠시 좋은 교회를 좀 소개를 하자면 이제 쌍용동을 이렇게 가다 보면 쌍용동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 옆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좋은 교회라고 써 있는데 이 좋은 교회 이제 설효희 목사님이 원래 온양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이신데 저를 그냥 이뻐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뻐해 주셨어요. 이분 연세가 이제 58년생이신데 제가 그 집 아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이뻐해 주셨고 지금도 이뻐해 주세요. 제가 이 목사 세계도 사실 어느 정도 좀 경쟁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시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뻐해 주신 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참 감사해요. 그 교회도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사정이 막 좋은 교회도 아닌데 그쪽 여전도에 통해서 저희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감사하잖아요. 항상 생각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참 기운도 나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혹시 이제 쌍용동 지나가시다가 그 공원 딱 입구 쪽에 있는 좋은 교회 보시면은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도 월세 내고 있거든요. 항상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물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뭐 이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도 못 뵐 때가 많아요. 계속 이렇게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백로입니다. 이제 가을에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인데 이제 새벽을 이제 항상 하다 보니까 해가 이제 짧아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오늘 모두 보니까 6시가 됐는데도 아직 해가 확 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을이 우리는 깊어지고 있는데 이 깊어지는 가을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우며 또 돈을 너무 적게 벌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또한 두렵사오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사 나를 평안의 길로 기쁨의 계곡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귀한 열매를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믿음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내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요즘 날 연애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다.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그리고 최근에 찐친의 연애를 소개합니다. 이런 것들. 그게 누군가가 연애하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관찰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잘 사랑하는 건가를 배우는 거죠. 저는 요즘 날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그런 육아 프로그램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배울 것도 있고 배우지 못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누군가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거는 해야겠다,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랑의 모델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나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델을 그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그분을 사랑했죠.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가지 행동들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구약 성경 그 역사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총 4권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일단 내용에 따라서 1권부터 4권까지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이 정확히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즉위하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엘리야의 활동, 정확하게는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열왕기하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죠. 이게 총 한 권의 책인데 내용에 따라서 이제 1, 2, 3, 4권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지었던 그의 평생 동안 지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 1, 2를 뽑자면 그가 인구 조사를 했던 것과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2번 내용을 많이 기억을 해요. 즉 그가 우리아를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것을 제일 큰 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저 이야기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가 다윗이 저질렀던 죄 중에 가장 크게 여기는 죄는 저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두 번 등장하는 이 인구조사,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무려 7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너 셋 중에 뭐 맞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애들 때리실 때, 우리가 애들 때릴 때 너 손 들고 1시간 서 있을래? 아니면 엄마한테 10대 맞을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딱 선택지를 주세요. 1번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2번 네가 3달 동안 적들에게 추격당할 거야. 3번 3일간 전염병이 돌 거야. 아마도 다윗은 이 중에 기간이 제일 짧으니까 3일간 전염병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내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다 이거를 감당하겠다고 했으면 2번을 선택해야죠. 나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3달 동안. 그런데 짧은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 그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조금 비겁한 모습입니다. 사무엘 하를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조금 찌질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냉혹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헤어지고 잘 살고 있었던 미갈을 억지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미갈의 남편이 막 울면서 미갈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미갈을 데리고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왕위 승계는 자식이 하는 게 보통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지금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위를 찬탈했네?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으니까 그 자기의 전 부인이었던 미갈을 잘 살고 있는데 억지로 헤어지게 하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나발이 죽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는 나발의 재산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가 획득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물론 그 시대가 기원전 10세기라고 하는 고대 시대라서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미갈이나 다른 사례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느냐? 죽이고 빼앗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다윗이 밧세바를 가지고 싶었어, 그러면은 강제로 그 부인을 강제로 부하 거기 이혼시켜 가지고 취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가 비겁한 방법으로 술수를 써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에 관여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이면서 그 당시 정권의 2인자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 일도 시행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는데도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압은 이 인구조사는 격렬하게 반대해요. 이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는 별로 그냥 미중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둘 중 어느 게 더 큰 죄악이냐라고 했을 때 인구조사가 더 큰 죄악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싫어하셨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권세가 있다,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교만한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실수 이후에 보여준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과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자, 이 회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던 그때
다윗은 권력이 가장 강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왕들은 사울 왕도 그랬고 그 후대 왕들도 그렇습니다만 내 힘이 강력할 때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궁핍할 때,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시고 제발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는 회개합니다. 다윗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강성했을 때, 이제는 내가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이 알아서 잘 싸울 때,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을 갖추고 으쌰으쌰하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지 마,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하자 깨갱합니다. 가장 강한 순간에 그는 깨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돈 많고 힘 많던 그 순간에 그는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삶의 원래 자리로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세월호가 이제 침몰을 했을 때 왜 침몰했느냐? 이제 작년에서야 비로소 모든 조사가 끝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살짝 휘저 넘어갔을 때 원래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우르릉 하고 잠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삶의 무게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큰 죄를 저질러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내 마음의 가장 큰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말마자에 다리교자 그리고 마음 심자에 길게 끌 만자를 씁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리 위에 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리는 옛날식 다리니까 이렇게 U자형 아치를 그렸겠죠. U자형 아치를 그리고 있는 그 다리에 말을 타고 올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예요. 너무 튀고 싶은 거예요. 날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 사람이 날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마음을 길게 끌어요. 거기서 내려오질 않아.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계속 그 마음에 나밖에 없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리가 흔히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나만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무엇이냐? 이것도 한자어를 보면 말씀 원자에 그 겸하다 겸자를 쓰고 갈착변에 손자 손자를 씁니다. 이걸 말 그대로 하면은 인격과 소양을 두루 갖춰진 사람이 손자를 따라서 걷듯이 걷는 거를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냥 구당탕탕탕 가면 돼. 근데 손자 뒤를 따라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손자가 오든 말든 그냥 내 갈 길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어요. 걔랑 맞춰가지고 발걸음을 맞춰 걷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사람의 덕목이냐? 능력 있는 사람의 덕목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단단한 무게중심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 단단한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바꿔 말하면 그 마음속의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외면만 가지고 그가 교만하다 겸손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를 내리면
자, 교만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는 사람이며 겸손한 자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였을까요? 교만한 자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 불리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저런 건방진 놈,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셨거든요. 자, 이렇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삶이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자 깨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했던 것이죠. 잠언 6장 16절과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싫다고 하셨구나. 내가 돌이켜야겠다라고 해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있네. 나 교만하지 않은데? 나 별로 거짓말 안 해. 내가 무슨 악한 일을 꾸며. 나 사람을 이간질한 적 없어.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지요. 어제 이렇게 교회를 출근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3층 이쪽 베란다에 결혼한 현수막이 찢어져 가지고 나풀나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 현수막을 단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현수막을 바깥에 걸어두니까 지금 이제 3개를 걸었는데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그 남은 하나도 이제 색이 다 바랬지요. 좀 있으면 이제 10월 달에 다니엘 기도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걸라고 일단 내비두고 있는데 현수막을 바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더러워졌습니다. 낡았습니다. 부러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저지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휩쓸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적 사고를 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내 입에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나의 그 활동을 생각해 봅시다. 내 입에서 네, 맞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샤빠빠 샤빠빠 빠라바라빠빠빠빠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나의 입에서 솔직히 욕이 90이고 감사의 말이 10% 나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칠어요. 그렇죠? 거친 사람 속에서 함께 있다 보면 나도 입이 거칠어져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게 정말 저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야. 어쩜 저렇게 일을 깔끔하게 잘할까? 어쩜 저렇게 일을 시원하게 할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내 복장 터지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복장 터지게 하는 사람이 100명 중 99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바깥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낡아서 결국 부러지듯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닳고 닳아가지고 똑같은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실상은 겉면은 그렇지 않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바로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내 마음의 가장 큰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은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뻐하기를 바랄 때가 되게 많아요.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꽃꽂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 꽃꽂이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드리겠죠? 그런데 야, 나는 네 꽃꽂이를 원한 적이 없어 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가끔씩 굉장히 폭력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아요. 마치 모래시계식 최민수식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난 네가 내 여자가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여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아우, 야, 듣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걸로 사랑을 해야죠.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 주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는 조금 성숙한 신앙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께서 내가 이걸 한 걸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게 내 마음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꽃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을 꽃대우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죠. 자, 다윗이 잘 살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의 나이 이제 40 넘어서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이제는 내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챙겨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해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잘 모셔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자신이 새로 지은 성으로 데리고 모시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근데 방법을 이렇게 해요. 사무엘하 6장 3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올 때 새 차를 뽑아가지고, 이때 새 수레는 새 차예요. 새 차를 아주 뽑아서 그냥 최신식 스포츠카로 제일 좋은 걸로 다다당 하고 모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이게 수레가 흔들리면서 우사를 잡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치시고, 그래서 그걸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윗 딴에는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한 사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평생 사시다가 이제 황혼 헤어짐을 하게 되셨습니다. 헤어질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을 드셨어요. 삼계탕을 드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자기가 먹고 그 삼계탕에 있던 날개를 딱 주셨습니다. 날개를 주자 드디어 이 할머니가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날개 싫어한다는 얘기를 당신한테 수십 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당신 평생 나를 이렇게 내 말 귀담아 안 듣고 나를 무시했다고 탁 숟갈 내려놓고 나버리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남자는 혼자 살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유언의 그 편지 같은 게 그 할머니에게 보내는 수뇌보 같은 편지가 있었어요. 여보, 나는 내가 이 닭 윙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당신에게 준 거였어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연을 읽고 이 할아버지의 찐사랑이다, 너무너무 좋은 예쁜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먹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얘기했잖아. 싫다고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자, 우리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궤를 들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은 지풍신에 자기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최신형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귀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자, 사무엘하 13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비로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그렇게 바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단지 마음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이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똑같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제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항상 생각했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성전 봉헌 사건이죠.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는데 이 모시고 온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야, 나는 그래도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이 좀,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새로 짓자, 따당 하기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결정만 했습니다. 거기에 돈 들인 것도 없고요,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결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만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기니까 제가 이 11절과 16절만 읽어드리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꽃대우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려야지, 그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이 죄를 저질렀고 이후에 다윗이 실수합니다. 솔로몬도 잘못했고요.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완결되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그가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원전 10세기의 인물이었던 다윗, 그 다윗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 스캔들의 주인공이었고 냉혹한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그의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유언을 남기더니 죄를 반드시 처리하거라 라고 할 정도로 집요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카들한테, 이제 그 다윗이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 누나의 아들들이 다윗을 평생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들이, 조카랑 삼촌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수리아의 아들들, 자기 누나가 수리아예요. 수리아의 아들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내 말 안 듣는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수리아의 아들들은 모두 다 자기 가족이잖아요. 자기 가족이고 자기 삼촌이니까 왕에게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 다 제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일종의 그 블랙 요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레드팀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위기관리 요원이 돼가지고 막 다 해치고 다녀요. 온갖 욕은 조카들이 다 먹고 자기는 성군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유언에 쟤를 죽여라. 그래야 솔로몬아 네가 산다.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다윗은 그런 냉혹한 군주의 면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오점들과 혹은 비판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의 삶의 무게중심에,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그곳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크게 잘못될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삶의 자리를 복원했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이죠. 2주에 걸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사랑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온 생명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윗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삶의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소망들을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마음 가장 귀한 곳,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일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결단만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셨듯이 오늘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를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두고 살아갑시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결과물이 아닌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더욱더 어여삐 여기시고 삶의 모든 소망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으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상처받고 손해보는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주님께 올려드리신 이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사오니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무조건 긍정해 주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려서 내 삶의 한 자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삶의 한 걸음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직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무거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살아가리라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